우리는 지난주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허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필요한 부분들을 더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봅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모의를 꾸몄는데 그 가운데서 명절이 다가오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명절 때는 하지 말고 지나고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명절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유월절 전에 십자가형을 받고 이 세상을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처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명절은 피하자 그랬는데 왜 명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변수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밀란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 잡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소요가 있을까 봐 그런 건데, 그렇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형이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사이가 바로 그 내용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가룟 유다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공관복음 모두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여기에서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은 14장 10절 11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사이, 이렇게 유다가 팔았다 이거 나오는데,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는지 그 동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욕심이 많아서 돈에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보니까 지금 은 30에 팔았다 그랬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금액은 언급되어 있지만 않지만 돈을 주겠다라고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가 은 30인데,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그런 인물인데, 노예 한 사람의 그 몸값으로 그걸 판단하는 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논리들도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옛날에 한국 문학에 이제 좀 초창기에 유명하신 분 김동리라는 분이 계시죠. 김동리 선생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반의 십자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사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같이 죽은 강도 중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열혈당이라고도 하고 열심당이라고도 하고 셀롯당이라고도 하고, 이런 무장항쟁 단체, 이 유대인들의 로마 지배 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장항쟁하자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의 수계입니다. 지금 전쟁이 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하마스 같은 경우는 무장항쟁 단체예요. PLO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이 테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PLO는
평화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피엘로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요르단 서쪽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인정한 유엔의 그 회원은 아니고 그 뭐라 그럴까요? 준회원이라 그러나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게 피엘로입니다. 피엘로는 평화주의자고 하마스는 그럴 수가 없다. 온전한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무장 항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당, 셀롯당, 열혈당, 혈맹단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는데 바로 이 사반이 그 수장이라는 겁니다. 사반이 그러니까 강도라고 그랬는데 강도는 나무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용도로 쓰이는 그런 용어 강도가 아니고 무장 항쟁을 하던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 로마 시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정치범입니다. 절도범 이런 게 아니라 정치범만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죠. 가롯 유다는 바로 이 셀롯 땅의 회원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셀롯 땅 회원으로는 가롯 유다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셀롯 시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셀롯 땅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으로 이 소설이니까 사반의 십자가는 소설이니까 이 사반이 수장이고 유다가 그 하수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분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아주 특출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틀림없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막 따라다니면서 보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서 죽을 어떤 위협 속에 빠지면 예수님이 능력을 발하고 무장투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팔았다는 거죠. 이건 무장 저항이 아닌데 실망을 하고 코너로 넣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소설이지만 제법 그럴듯합니다. 이거는 김동리 선생이 창안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신학자들 속에 그런 주장이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런 논리 하나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은삼식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의 행위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에 나와 있어 11장 12절. 그리고 이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유다가 와서 자기가 팔겠다 하니까 좋은 어떤 계기가 되고 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다에 대해서 그 사람은 팔 사람을 예언을 하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24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미 유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니죠.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그 중에서 유다도 질문을 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이 같은 바구니에 손을 넣는 사람이 우리 보는 손을 넣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판다 그랬는데 그 바구니에 손을 넣는 사람은 하나만 아니었겠죠. 그 제자들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유다가 저는 아니죠. 그랬을 때 네가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을 다 알게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유다만 알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최후의 만찬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는
이 성찬식을 제정하는 그런 사건으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느 한쪽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시간, 마지막 시간 끝까지 이 유다의 모든 마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콘으로 몰았는지 아니면 어땠든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 위기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굉장히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숨지신 이후에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를 하고 그 받은 언삼십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무지한 자에게 이렇게 죄를 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외면을 하니까 자기가 자살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다가 던지고 간 돈을 모아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랬고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 유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래서 유다의 피가 흐른 땅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겔다마, 곧 피밭이다 불렀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비극적으로 자기 생애를 마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찬은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패스오버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첫째가 바로 이 유월절,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맥추절, 오순절 이거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장절, 초막절 하는 거예요. 초막을 사리를 살았다는 뜻에서 초막절이고, 그때 이제 추수감사했다는 뜻에서 수장절이 되는 것이고, 오순절은 50일째라는 거죠. 47주가 지나고 50일째라는 뜻으로, 이건 6월절 중심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맥추는 보리 밀의 수확을 한다. 그런 뜻이죠. 맥추절. 그렇게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6월절이죠. 6월절은 첫날은 6월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발효되지 아니한 떡,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그래서 총 8일간이 이제 무교절, 6월절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무교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 이 애굽의 모든 장남과 또는 짐승들의 초태생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죽이셔서 더 이상 애굽의 바로가 반항하지 못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최후의 그 재앙이었죠. 그 재앙이 있던 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에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다 초태생은 죽였습니다. 근데 피를 보고 지나갔다. 유월이라는 말은 유자가 넘어간다는 뜻이고 월자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담 같은 게 있을 때 담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5월, 6월, 6월이 아니라 넘어가는 날,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날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만찬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만찬 장소를 찾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마태복음에서는 그랬습니다. 성간 아무한테 가라. 아무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겠죠. 아무한테 가서 이제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6월절 만찬을 너희 집에서 할 테니까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전하라는 거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어디로 가다가 보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옛날에 물동이는 머리에 이었으니까 저는 저절로 그냥 이고 가는 이런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하여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6월절 만찬을 할 그 장소를 제공하라. 이런 뜻,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처음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를 끌고 올 때 그런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직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신 예수님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미리 약속되어 있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약속된 대로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떡을 떼어 축복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6월절 떡은 반려하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이라 말씀드렸죠.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반려를 시킬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도망을 탈출해서 나가야 되는데 시간 없게 급하게 만들어서 먹고 떠나야 되는 그런 의미로 무교병을 먹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급한 것, 고난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무교병을 매마다 6월절에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이전에는 피를 발랐지만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나누어 먹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곧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무교병을 주시면서 여기서는 양은 잡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무교병을 나눠 주시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이제 한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양고기를 나눠주는 양을 6월절 어린 양, 희생양 그 양의 고기를 나눠주는 것처럼 내 몸이다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민족이 되었고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예전과 다른 구별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의미이죠. 6월절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 이제 살아온 모든 삶 이제 겉으로는 애굽의 지배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로마의 피지배 그 식민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죄, 인간의 약함, 허물, 죄, 그 죄에 묶여있던 그런 인생이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새로운 기원을 의미하는 구약의 새 언약, 구약의 언약과 마찬가지 신약의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십니다. 이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구속 이거는 잡아매는 구속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값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그런 구속입니다. 구속이 시작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교병 떡을 나누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는 잔을 돌리십니다. 잔은 포도주입니다. 그죠? 여기서 다른 건 아닙니다. 포도주를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제가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하는 성찬 제정사는 여기 약간 더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게 이제 빵을 주실 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확정되어 된 표현이고요. 마찬가지로 잔도 마찬가지로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그거보다는 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는 많은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입니다. 아울러 이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게 언약의 피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지금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옛날 언약의 피는 어떤 의미로 쓰인 말인가 이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19장 4절에서 그 애굽에서 행한 일과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말씀 곧 애굽에서 10가지 그 재앙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바로의 속박을 끊고 그 다음에 이들을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그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19장 4절이고 5절 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거룩한 뭐라고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또 생각이 안 납니다. 19장 5절 6절 제사장 나라, 그리고 첫 번째 소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그 소유로 된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셋째 날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셋째 날은 이제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셋째 날을 준비하라 그러시고 셋째 날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이제 백성들은 산에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시고 모세만 불러오셨는데, 모세가 이제 올라갔더니 10계명과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20장에 10계명 나오고 그 다음부터 종에 관한 법, 뭐 도덕률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서 23장까지는 다 법입니다. 그리고 24장에 이런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식을 체결을 하는데, 체결을 하기 위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같이 데리고 올라오라.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오라 그랬는데, 올라오다가 중간에 이제 머무르게 하고 모세만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이렇게 하라 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12돌을 기둥으로 삼고 청년들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거기에 모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가지고 양쪽에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제단, 그리고 백성들 똑같이 피를 뿌리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중요한 것이 거기서 사람들을 올라오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꼭대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숨고 그러는데, 이 제사장 세 사람하고 장로 70명하고 이 모세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 손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식의 체결 장면입니다. 이 언약식 피를 뿌려 가지고 구별을 하셨고, 그리고는 같이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것.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듣고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피가 바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피가 그거였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언약식 체결과 똑같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여기서 떡은 자신의 몸이고 이 피는 그 뿌린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피.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마지막 만찬의 언약식, 여기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 이스라엘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성찬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언약의 체결식이었다. 하나님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약의 이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체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에 참여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만찬, 성찬의 이 시간은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 매주마다 애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라는 그런 리추얼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을 그렇게 애찬하듯이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다르게 하죠. 우리 교회는 지금 1년에 한 4번 정도 합니다. 분기당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손명교회 부임해서 2년 정도는 매달 첫 번째 주일날은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성당에서는 매주 하죠. 성당에서는 매주 하고 개신교에서는 매주는 하는 데가 좀 드물기는 드뭅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맺으셨던 마지막 만찬 그 언약식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로서 이렇게 행하는데, 우리가 매주 하는 거는 좀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매달 해도 좀 이렇게 느낌이 조금 무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1년에 4번을 하는데 조금 내년에는 조금 패턴을 약간 바꿔가지고
절기 때마다 1년에 한 4번 정도 되는데 절기 때마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어떻게 되든 또 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조금 사실상 성령 강림절부터 이 성탄절까지 많이 뜨거든요. 중간에 뜨는 거는 세계 성찬 기념일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배한 후에 애찬을 나누는 것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애찬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애찬을 잘 의미를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애찬은 애찬이고 따로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식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찬식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추도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만찬입니다. 즐거운 식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배를 불리고 또 우리 영의 양식을 살찌우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찬식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시면서 이 생명의 떡이라 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찬식에 우리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의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자신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이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음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하셔서 우리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살입니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현장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 소리를 듣고 사람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이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럽니까 식인종 식인 습관이 있다 이래서 신고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살과 피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또 성경에서는 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를 화채설, 변화된다 할 때 화자와 몸체자,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화채설을 믿지는 아니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 해서 상징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성찬식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추도하는 슬픈 추도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울상으로 하지는 말고요, 엄숙하게 경건하게 하긴 하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내가 예수님의 몸을 내 몸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쁨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구나. 성찬식은 기쁜 축제의 자리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는데 살과 피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를 해서 우리 살이 되고 우리 피가 되는데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느냐. 이거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신다는 것도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먹는 거냐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 사실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그런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우리의 그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건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공생애가 예수님은 많은 설교도 하셨고 많은 기적도 베푸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믿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활 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장하신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원리,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에 믿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이 또 생각하신 그 모든 사상이 우리 사상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뭘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목사가 예배를 끝나고 나는데 축도를 합니다. 축도는 축복하는 복을 빌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하죠. 여기서 이제 제가 높아심에서 생각해 볼 때 감화, 감동,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울리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 교통이라는 말은
트랜스포트가 아니고 교통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교통하고 내주는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 레지던스. 그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잡아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중에 제일 핵심적인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생수라는 고백으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은 주도식이 아니라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동참하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근육과 피로 우리 속에 깃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만 친밀한 성찬식으로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으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이런 성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그 삶의 그 가치 그것을 또 믿고 순종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순종하기를 또 결단합니다. 주님 이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